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과 예배에 대해서 잠시 동안 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강요함으로, 협박함으로, 굴복시킴으로 억지로 요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여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반드시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으로 자원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35장 21절, 22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백성들은 자원해서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물품을 내놓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억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섬겨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저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3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세울 때 마땅히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시편 116편 17절 오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가. 억지로 강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에 놀라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 가물은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나 예배를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자원함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자신의 살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의 날마다 영생을 얻는 영적인 음료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된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가서 25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대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를 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단 잔치를 베풀고 혼인쳐서 천국집을 예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림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쩌든지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운전하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가족을 돌보는 이유, 호흡하고 숨쉬는 이유가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였는데 특별히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남녀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하려고 예물을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재능을 드렸고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백성들이 하늘로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억지로 강요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부살과 볼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와 총명을 부어 성소의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강요를 해가지고 억지로 성막을 세우고 억지로 이렇게 성막의 각종 기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공급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더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자원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여호와의 신이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힘써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성공하며 자원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열심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억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가.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권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세워서 결산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로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세상 것은 채워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냐. 이 땅의 물건은 쉽게 도둑맞고 사기당하고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도 간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와주며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 상급을 만들어지는 재료와 같습니다. 천국집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하고 자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원에서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성막을 건축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해 주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침에 만나가 떨어져서 음식이 되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오곡 과일로 그들을 채워주셨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연합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연합하고 성장하며 영원한 천국 재료가 만들어져서 천국에 큰 상급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원에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헌금할 때, 봉사할 때, 설거지를 하고 청소할 때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즐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할수록 천국에서 많이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큰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문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임금제가 있어서 1시간에 얼마만큼의 돈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시간을 다 측정하십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을 다 기록하십니다. 주의 천군들이 늘 우리의 행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이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전도와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있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좋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천국의 큰 것으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100배 이상 갚아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작은 것에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하나님의 관점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래서 큰 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우리는 기도 시간을 늘리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늘리고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작은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신부의 의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수고한, 봉사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강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 인생 천국 자녀 삼아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천국의 상급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